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월 19일 금요일 말씀,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저는 이 마태복음 속에서요, 이 발견되는 이 예수님은 병자, 귀신 들린 자의 이 절박한 사정을 외치면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혹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하지 못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 이전 본문이죠. 보면 예수님께서 강 건너편에 그 귀신 들린 자, 이 무덤가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하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시잖아요. 그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전에 많은 본문에서도 그러지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간청하여 간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래 가봅시다 하고 따라 나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관리가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과 예수님의 인기는 이미 굉장히 자자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 즉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가, 또 응답을 받는가 보면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님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좀 특별한 선지자 이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보면 오늘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나와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지금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으면서 수많은 그 의사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지 못해요. 더군다나 재산도 다 잃습니다. 그 병 고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망가져 병은 못 고쳐 아주
그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여인이에요. 누구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그리고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할 만한 재산이나 어떤 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기력도 없는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보세요.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딱 이 마음을 갖는 거죠.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여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오늘날 같으면 이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인의 몸이에요. 여인의 몸이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하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언급되어진 이 피를 흘리는 여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이 되어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몸은 쇠약할 대로 쇠약한데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건장한 남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인가요? 이 관리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멈추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옷에다 손을 대었느냐 이리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 한 명이 나서서 하는 얘기가, 주님,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때밀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리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실직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바로 21절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줄 믿고 그렇게 하였나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목숨 걸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나간 거예요. 소문만. 여러분, 우리도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또 봅니까? 읽습니까? 또 듣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목숨을 걸고,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게 아니 이 여자 이거 혈루병 걸린 여자 아니야? 라고 하면 큰 사단이 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러한 것을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손을 뻗어서 간신히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 것이 그녀의 몸에 있는 모든 혈류증을 말라버리게 하고 낫게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은 1차적으로 무슨 구원일까요? 생명 얻는 구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죠? 영생 얻는 구원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함 받는 구원이란 말이죠. 너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라고 목숨 걸고 나왔을 때 이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 예수님의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내 육신도 구원을 받고 내 영혼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그녀가 우리가 소위 생각하고 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그 구원입니까? 이 여인은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말한 건 있겠죠.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은 있겠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서 나타난 믿음은 입술로 한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의 몸으로 증명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입술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입술로 드러나고 마음으로 고백되어진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가? 나의 문제를 놓고 본다면 정말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 앞에서의 태도를 갖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작정하여 나가느냐 말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지금 예수님은 이때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성육신하셔서 다니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한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절박한 사정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성경 속에서 보고 듣고 묵상하고 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경제적인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사업상의 문제이든 목회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간에 주님 앞에 절박하게 가서 매달려 기도하느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도 이분을 만나면 나의 문제는 해결돼 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내일 본문에서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눈먼 자들이,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중풍병자들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중풍병자가 한두 명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2명, 1명, 10명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디메오 같은 장님, 그리고 구걸을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그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수많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 여인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흉악한 귀신에 들린 그 딸을 가진 사람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리의 딸, 이렇게 죽은 딸을 가진 사람이 이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를 만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은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진 문제, 아니면 저 사람이 가진 문제, 우리가 가진 문제 해결함 받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만날 것이요, 이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예 주님에게 나갈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이 문제 누굴 만나면 해결될 거야,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될 거야 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내가 기도할 생각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문제는 자기가 가장 절박한 거죠. 누구한테 자기의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물론 부탁도 해야죠. 그러나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나를 가장 걱정하고 나의 문제는 내가 가장 절박하고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목사인 저도 목회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처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 주님을 부르짖어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